하이델베르크입니다. 우리 3, 4, 5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1, 2문을 읽었죠. 1, 2문을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룸답은 1, 2문이 전체의 큰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1, 2문을 설명하고 1, 2문의 내용을 이제 쭉 해설해 가는 내용으로 하이델베르크 룸답 전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뭐 복습을 하자면 우리 아까 또 소그룹에서 모이셨을 텐데, 1문에서는 살아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 위로가 뭐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2문에서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3에서 11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근데 두 번째는 나의 이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이게 12에서 85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그게 86에서 129문이죠. 그러니까 1문에서 선언을 하고 2문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해놓고 3문부터는 이 세 가지를 쭉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입니다. 1문답의 전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인간의 실패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에는 두 가지 실패를 했죠. 첫 번째 실패는 뭐죠? 범죄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실패고, 인간의 두 번째 실패는 뭐예요? 내가 타락하여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이게 인간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사실 인간의 비참은 이 두 가지에서 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여기서 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문부터는 이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비참함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우리 신앙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데가 많이 나와요? 안 좋은 데가 많이 나와요? 병원 가서 검사하시면? 안 좋은 데가 많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병원 싫어해요. 그래서 검사 좀 하자 이러면은 저는 도망 다닙니다. 검사하면 뭐가 나와요? 항상 좋은 게 나와요? 안 좋은 게 나와요? 안 좋은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안 좋은 게 더 많이 나오면 잘 됐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되죠? 고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이 우리에게 인생의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패배주의에 젖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의 비참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오전에 설교랑 오늘 좀 이어지는데, 그래서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시작은 곧 뭐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죄인이야! 라는 선언은 야, 이 나쁜 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죄인이야! 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대! 라는 말이야. 똑같습니다. 그 말과.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꺼려하죠. 왜냐하면 정말 비참함이 뭔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설교를 인용하면 이제 내가 복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질문 3, 3문답에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 3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 항상 1문도 2문도 다 전제를 봤는데, 이 질문 3의 전제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인간이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3번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질문 3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했던 걸 계속 이어지는데, 비참함의 본질, 곧 죄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의 자기의 자체를 왜곡시켜 놨어요.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 이해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남자는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 괜찮다라고 이해한대요. 아, 이 정도면 잘생겼구나. 아닌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같이 사시는 분들 집에서 잘 확인해 보세요. 거울 보면서 어떤 표정인가, 남자들. 그래서 제가 거울 안 봐요. 여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거울 앞에 설 때, 자기가 뚱뚱하다라고 인식한답니다. 항상. 실제 자기가 이미지가 거울에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실체보다 괜찮다라고 보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실체보다 뚱뚱하다라고 본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길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잘 안 봐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봐요. 제 설교를. 동영상 편집 때문에 정말 와,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 처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도사 때 맨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방송식의 집사님이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주셨어요. 와, 정말 보는데 정말 TV를 깰 뻔했습니다. 왜죠? 너무 이상해요. 아, 사람들이 듣는 내 목소리가 저거구나.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저거구나. 아, 그 민망함과 그 창피함은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잘 안 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못 봐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고 놀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만약에 좋은 것들이 나온다면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긍휼과 이런 윤리와 도덕이 나온다면 그건 전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에서 나오는 좋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함이라는 용어를 써요. 비참함은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참한 겁니다. 그러므로 비참함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달라져야죠. 세상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은 죄로 인하여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비참한 것입니다. 내 육체가 건강한데 그것이 죄를 향하여 간다. 비참한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럼 비참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럼 비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참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기보다는 뭘 쫓아가길 원할까요? 죄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의 실상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비참함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비참하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죄된 본성을 죽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하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비참함의 가장 무서운 거는 우리가 비참한 걸 모른다라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이게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이렇게 굴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나는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오전에 살펴봤듯이 내가 괜찮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죄에 대한 기준과 죄에 대한 내용과 죄에 대한 설명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우리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오늘날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날 사회를, 현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죠. 포스트 모더니즘. 뭐죠?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이 절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포스트 모던 이전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시대에는 음악과 미술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되고 미술은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미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추어야지, 어떤 선에 맞추어야지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기준이나 정서,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봅시다. 저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빛의 화가라고 하는 누구죠? 작을 말고 너무 많이 갔어. 예. 그게 르네상스 시대 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갑자기 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림을 보면은 원근법이 어떻고 빛의 그림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그 안에서 조화가 어떻냐를 통하여서 이 그림이 예쁘다. 이 그림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1년 전쯤 되는데 코스트코를 갔습니다. 코스트코를 갔어요. 환상적인 곳이죠. 코스트코를 갔는데 1층에서 그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림을 보면 뭘 먼저 볼까요? 가격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가격을 먼저 봐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2번을 봤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선우가 그려도 이것보다 낫겠다. 제 그림을 볼 줄 몰라서입니다. 그냥 선 하나 끄어놓은 거 진짜예요. 선 하나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끄은 거예요. 근데 2,000만 원인 거예요. 선 하나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끄은 거였어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같이 봐 둘이서 야 저건 지우가 그려도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끄었는데 2,000만 원인 거예요. 왜죠? 미의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으면,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 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어느 정도 대중문화나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어요. 음악이라든가 미술에서 어떤 발전을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도덕과 윤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 개개인의 판단이 보편적 기준보다 더 우월해졌어요. 자,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금연 딱지를 딱 붙여놔도 내가 담배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피는 겁니다. 당신 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담배 내가 핀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죠? 내 기준이, 내 논리가, 내 판단이 보편적 기준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신앙 안으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 법칙은 성경. 근데 오늘 보니까 나는 성경이 싫은 거예요.
아, 성경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것도 내 신앙에 가져올래.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걸로 나 큐티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성경 보니까 너무 어렵고 세상에 성공하는 법이 없어. 그래? 그럼 나는 어떤 경영학 교회에서 배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 교회 보니까 맨날 죄 구원밖에 얘기 안 해. 아, 이런 거 말고 나는 교회에서 건강법 할래. 그래서 건강. 이런 게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이 지켜야 될 보편적 윤리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한 설교 중에 지금도 기가 막힌 설교가 있어요. 그 원고 보면 정말 와, 뭔지 아세요? 성적을 올리자였습니다. 성적을 올리자. 제 전도사 때 설교 제목이. 성적을 올리는 7가지 방법. 그리고 7주간 설교를 했어요, 제가. 7주간.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는 지금 우리 딱 이렇게 전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애들까지. 그래서 어린이 설교 먼저 하고 어린 설교 끝나면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고 어른들은 이어서 어른 설교 듣는 그런 예배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영동교회, 저희 분당 샘물교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제가 성적을 올리자로 설교를 7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막 애들 설교인데도 어른 설교 듣듯이 다 메모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죠? 설교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이게 좋다면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윤리의 기준, 보편적 도덕의 기준, 보편적 신앙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장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성 문제입니다. 성. 오늘날 성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성이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드러내고 남용되고 함부로 하고 가벼워지는 게 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혼 관계만큼 인생 가운데 귀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관계 역시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에만 허락되듯이 부부간의 성관계도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는? 그게 깨어져 버리죠.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내가 느끼는 쾌락,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 가운데 제가 이제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에서 설교 못하는 게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설교를 못한대요. 왜 못하냐? 나는 맨날 하는데. 왜 못하냐? 했더니만 그거를 설교하기에는 이미 교회 안에 너무나 성 문제가 문란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예요. 그거 설교하면 왜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상처받았어요 하고 교회 떠나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애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녀도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죠? 내가 내 돈 내고 와서 밥 먹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판단 기준이 모두가 다 따라야 될 보편 윤리 기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덜 양심적일 수 있는 그 정도 차이이지 각자 상황에서 비난을 모면할 만큼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땐 죄가 되고 어떤 땐 죄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겪어야 되는 그 비참함, 우리가 겪는 비참함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남자는 왜 자기를 보며 괜찮다 그러고 여자는 자기를 보며 왜 뚱뚱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의 이유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자기 실제보다 더
좋게 여기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실체를 우리 자신은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말로 우리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곧 하나님만이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기준을 주실 수 있고 설명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무한 기준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는요, 우리가 합의하여 도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앉아서 하나님 이거는 죄로 하고 이거는 죄로 하지 말죠.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항목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율법이 무엇을 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된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왜 안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의 비참함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불신자들 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어떤 도덕의 모범이 될 뿐이지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할 만한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죠.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못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랬죠? 요즘에 뭐죠? 예수 믿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버렸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통한 죄의 정죄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뭐? 나 잘 살고 있는데? 아, 교회가 말하는 도덕수준이 그밖에 안 돼? 나는 이만큼인데? 11조? 나는 전 재산을 헌납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11조보다 전 재산 헌납이 더 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기준이 교회보다 훨씬 더 높아버립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의 실체는요, 우리의 가난, 불행,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겪는 비참함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비참함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의 본질이자 죄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 비참함을 알기 위하여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실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를 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죠. 그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건데 율법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선포될까요? 여러분도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한 죄의 지적, 죄의 폭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데 교회의 말씀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말씀 사역자의 말씀 강서를 통하여 율법을 통한 죄의 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죄의 자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반드시 교회와 말씀 사역자를 통한 말씀의 강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렇죠? 신자나 불신자나 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벼락맞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불신자는 거기서 그쳐버리죠. 반성에서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한 말씀 강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좀 볼게요. 저기 상규 에어컨 좀. 마태복음 16장 19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이 이제 천주교와 또 우리 개신교가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부딪히는 구절이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신자가 천국에 가는 일을 결정한다라고 봐버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가 되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제자인 교황이 인정한 사람.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교족부에 이름이 쓰인 사람은 뭐라고요? 교족부에 이름이 쓰일 때 천국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쓰인다고 믿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께서는 이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낳으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바탕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도 동일한 겁니다.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기구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천국 열쇠는 교회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곧 교회의 바른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사를 교황처럼 그렇게 받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바른 율법을,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율법을 받고 복음을 들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안으로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이 일이 교회가 전심전력을 쏟아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른 일들은요, 여러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주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다른 일들은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교회의 DM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의 강서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 열쇠를 스스로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의 강서를 그 입술에 맡기셨죠. 그런데 목사가 그 말씀의 바른 강서를 포기하는 순간 목사가 아닌 겁니다. 뭐죠? 장님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선두에 선 맹인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을 사랑으로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가 이 다음 단락을 참 써놓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했는데, 여러분, 헌금이 의무일까요? 의무가 아닐까요? 참 이 개척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해요, 제가. 헌금은 의무일까요? 교인의 의무일까요? 헌금이? 헌금은 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 속이 시원해서 그래요. 교인의 헌금은요, 교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신자의 의무가 아니라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헌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의무수가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10%를 딱 떼내서 헌금하는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수가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20분의 1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봉사 역시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 가지 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의무가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헌금 안 한다고, 11조 안 한다고, 봉사 안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하고, 봉사 안 한다고 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성찬이에요.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외적 표지는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신자예요. 그런데 헌금 안 냈다고 해서 성찬 못 받습니까? 봉사 안 했다고 해서 성찬 못 받아요? 아니죠. 성찬은 세례받은 신자,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신자는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 신자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헌금 안 했어요. 그래서 성찬 못 받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교인의 의무이요 신자의 신자됨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헌금 안 해도 성찬 받는다면 헌금은 신자의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전부 자발적인 것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의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자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성찬 때문에 그래요. 성찬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성찬에 참여하지만 세례 받지 않으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들어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그 신앙 고백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헌금 1억을 해도 세례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1,000원을 해도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은 의무입니다. 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든 바른 말씀의 강설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든 구절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먹일까?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 듣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먹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힘을 쏟으세요. 엉뚱하게 힘 쏟지 마시고 거기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이 모 씨 아들 모 승재군처럼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에. 주일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과 리듬과 활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이게 열매 맺는 교회의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성도의 영혼에 그것이 은혜가 될 때에, 감사가 될 때에, 그때는 여러분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그때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거꾸로 신앙생활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거꾸로 신앙생활 했는가. 의무와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혼돈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첫 걸음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이 첫 걸음을 뗄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무엇이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법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질문 4하고 5를 좀 빨리 좀 보죠. 질문 4.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령은 원래 의미는요,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들이밀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율법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은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결국엔 두 가지의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문답이요, 우리를 좌절에 빠뜨려요. 신나게 실컷 율법 이야기해 놓고서 뭐라고요?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죠? 전혀. 왜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아주 기가 막히죠. 실컷 율법 얘기해 놓고서는 못한대요. 오문답은 우리를 좌절에 빠뜨려요. 근데 그 원인이 더 우리를 좌절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앉은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겠죠. 내 탓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문답은 뭐라고 답해요? 이유가 뭐예요? 본성, 영어로는 이제 naturally라는 표현을 써요. 자연적으로. 내가 원래부터 내추럴 born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본성이 그렇대요.
율법이 드러나자마자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어 버리죠. 우리 앞에 오전에 설교를 들으시면 지금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절망이 우리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계명을 교독하나요?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시편을 교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 그 개혁교회들은 시편을 교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교독하냐면 십계명 그 다음 순서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 다음 순서 때문에. 자, 십계명 다음에 뭐가 있죠? 십계명 교독하고 뭐가 나와요? 참회와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혼낼 때에 이제 부모님 되실 분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아이를 혼낼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 선우보다 어린애들. 제가 키워보니까 좀 약간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 뭐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저희 가서 생각해봐.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말이 안 돼요. 애들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엄마 아빠가 왜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혼을 낼 때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자, 참회와 용서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했지? 생각하는데 시간 다 가버려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읽으면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10개의 계명을 잘 지켰지. 아, 나 참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지키지 못한 10개의 죄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온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한 주간의 내 실체가 십계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한바탕 울고 끝날 때가 많아요. 한풀이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그저 옆 사람,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옆 사람에게 욕했어요. 때렸어요. 훔쳤어요. 괴롭혔어요. 거짓말했어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반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잘못인지 다 압니다. 그런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반성이 아니라 내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라는 내 죄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죽어야 할 죄라는 사실을 아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걸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 이게 우리 예배 순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구체적 용도는 이제 하나씩 천천히 짚어갈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죄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막 억누르고 패배감에 젖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은혜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신 유죄!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유죄! 너 죄인이야! 라는 선언은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선언이 뭐라고요? 이제 은혜 받을 때! 이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거야!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난 거야! 라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를 위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더 자세히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점점 더 우리 안에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과 또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신앙의 성장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